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31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17일차고요. 오늘은 298이에요. 기쁨 황홀경 540, 500대에 한 엄청나게 높은 그런 상태죠. 한번 볼게요. 쭉 읽어보면 될 거. 읽기만 해도 요 단락에는 200 이상은요. 읽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껴요. 네. 볼게요. 기쁨 황홀경은 500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상태들이다. 거기서는 존재하는 전부의 본유적 완벽함과 충격적 아름다움이 찬란한 광희와도 같이 밝게 빛난다. 주관적으로 영적 에너지의 흐름이 몸 전체를 통해 절묘한 감미로움으로 느껴지고 그 에너지는 카르마적으로 적절한 경우 다른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서 기적적인 치유를 촉진하는 능력을 갖는다. 모든 사람을 가장 깊은 곳의 본유적 완벽함과 사랑스러움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그들의 제안에서 오직 좋은 것만 보아서 판단력이 부족한 것이 이 수준의 그늘진 면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인대요. 세상 사는데 좋은 것만 보여서 판단력이 부족한 것이 이 수준의 그늘진 면이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는데 어떤 그런 것보다 그 본유적인 어떤 그런 그 자체, 예, 영혼들 그 자체를 보니까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영혼의 그 자체는.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이 이 수준의 그 부족한 것, 그쵸? 그늘진 수준이다. 그래서 따라서 문지기처럼 지켜봐주는 신뢰 가는 동반자들을 두는 것이 유용하다. 문지기처럼 지켜봐주는 신뢰 가는 동반자가 옆에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지기처럼 지켜봐주는 신뢰 가는 동반자가 한 명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에고에 있으면 에고는 항상 자기한테 조금만 불이익만 있어도 툭 돌아서는 게 에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반자를 만나는 게 한 명이라도, 야, 두 명 만나면 제대로 된 거고요. 이렇게 만난다면 엄청 성공한 영혼이겠죠. 그죠? 네, 높은. 그래서, 어, 기적적인 치유를 촉발하는 능력도 갖고 있고, 그죠? 기적적인 치유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2%밖에 살아남는 게 2%인데, 췌장암이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서 놓아버리고 따라야지, 믿지 않으면 암만 좋은 처방을 갖다 주고 해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안 믿으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무슨 효과죠? 설탕을 먹이면서 설탕을 갖다 주면서 정말 암의 완전 효과가 엄청난 거다라고 해서 진짜 귀한 거다라고 해서 줬을 때 먹고 그 믿음을 진짜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플라시보 효과인가요? 네. 민규님 나타났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그냥 믿고 먹으면 설탕도 낳는다 하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근거는 더 강력하죠. 근데 이 몸에 어떤 반응?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핑크물, 핑크물, 프리워크아웃.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구연산, 요오드, 막 이런 좋은 것들이 먹으면서 들어가면서 몸이 산성으로 변하면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이게 완전 몸속에 들어가서 알칼리로 변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알려주시니까 그분은 믿었기 때문에 그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해야 돼요. 또 남들, 병이 없었던 사람보다 병이 있는 사람은 훨씬 재발하기가 빠르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내려놓고 더 열심히 먹어야 돼. 나았다 그래도 더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적인 치유를 촉진하는 능력도 갖고 계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 기쁨 황홀경 500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상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의식 단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스님이 어느 정도 계시겠구나라는 거가 이렇게 대충 그렇잖아요.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느끼고 싶지 않아요. 주관적으로 영적 에너지의 흐름이 몸 전체를 통해 절묘한 감미로움으로 느껴지고, 절묘한 감미로움으로 느껴지는 거. 그 에너지는 카르마적으로 적절한 경우, 카르마적으로 적절한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 효과도 있다. 엄청난 거죠. 이런 상태가 이 생에 되도록,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고 놓아버리는 거야. 네. 그다음에 내맡김의 길. 한 600대가 넘는 완전히 초월한 상태죠. 내맡김의 길. 신념을 찾고 재맥락을 해야 이게 올라가요. 신념 찾고 재맥락 안 하면 듣고만 있는 거랑 발표해서 맥락이 바뀌는 거랑은 틀리거든요. 들으면서 이해하고 듣는 것만으로는 내가 의식 성장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념 찾아서 사건을 찾아서 그 사건을 재맥락하는 거. 재맥락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맥락이 바뀌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의식 수준의 초월이 놓아버림에 의해 일어난다. 의식 수준 초월이 뭐요? 놓아버림. 놓아버림에 의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놓아버려라. 명상하고, 배워하게. 그렇죠? 생각 없음. 생각 없는 상태에서 그 없는 상태고, 뭐 걸리는 건 자꾸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고, 계속 놓아버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식 수준의 초월이 놓아버립니다. 의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놓아버림을 해야 되는데, 에고는 놓아버림을 하기 싫어해요. 에고는 잡고 계속 분노를, 그 자존심 상함을 쓰려고 그러고요. 자부심으로 내가 맞다라고 막 하고 싶어 하고요. 복수를 하고 싶어 하고요. 에고는 욕망하고 집착하고 싶어 하고, 저항하고 싶어 하고, 에고가 딱 있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슬퍼하고, 무기력하고, 이게 이제 에고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기력하면서 무감정, 절망하고, 포기하고, 학대하고, 예, 수치심을 느끼고 굴욕스럽고, 이게 자꾸 에고가 쓰고 있는데 나는 에고가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무한한 의식, 에너지다. 는 걸 자꾸 각성하면서 평안한 상태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려고 평안한 상태도 있으면서도 생각이 막 떠오르죠, 에고가. 완전히 에고로 막 똘똘 쌓여서, 에고로 똘똘 쌓여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에고랑 이 참나가 이렇게 좀,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면서 이 내 안에 참나와 이게 분리가 자꾸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이 에고를 쓰고 있는지 참나로 이게 고요한 상태가 순간순간이라도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래야 이게 점점 에고를 잘 놀이터 세상에서 에고는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놓아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의식 수준을 초월하는 상태다. 그렇죠? 의식 수준들의 단계를 초월하는 거. 당신 자신에게 변화를 강제하려 하는 대신, 강제하려고 하는 대신 모든 통제와 저항, 변화를 강제하려는 대신에 모든 통제와 저항, 그리고 이득이나 손실에 대한 환상을 이득이나 손실이 있다라는 걸 그걸 깊이 내맡겨야 된다. 내 이득이 있을 거야. 에고가 하는 거잖아요. 놓아버리고. 손실이 있을 거야. 아까워. 안 돼. 이것도 놓아버리고. 그쵸? 내맡겨야 되고. 내맡겨야 되는 거.
그저 제가 어제 누구한테 문자를 막 이렇게 하면서 분노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너무 분노가 많아가지고 근데 뭔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안 받아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나중에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아침에 뜨 일어나서 그래 힘드니까 그렇겠지 하는 마음도 있고 힘드니까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있고 에이씨 모른 척 해버릴까? 그럼 불편하겠지? 그게 이제 막 작동이 돼. 내가 모른 척하고 쌩까 버리면 죄책감을 느끼고 분노를 더 하든지 죄책감을 느끼겠지? 그러면서 그러기를 바라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전이 막 돌아가죠. 그래서 에휴 그런들 뭐 하겠어. 에고가 에고한테 같이 그냥 에고랑 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에고랑 에고가 그냥 어우러져 가지고 막 그냥 뒤흔들고 이 에너지를 막 흔들거리고 평온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평온한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흔들거리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에 대한 거, 이득이나 손실, 내가 어떤 이득이 있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있지? 죄책감을 가지고 저 사람이 슬퍼하고 막 이러는 걸 봐야 되겠다 하는 막 이득이 있나? 그게 손실인데 손실과 이득도 없고 고요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순간순간 드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내 순간에 그래서 환상을 깊이 내맡기면서 신성이 신성이 자신을 변화하도록 신성이 자신을 변화하도록 허용할 허용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근데 내가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그내 자신의 내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 느낌들, 안 좋은 느낌들, 이 느낌이 없어야 돼요. 평온한 거, 포기 말고. 포기해서 무기력한 거 말고, 무기력한 거랑 평온이랑 착각하잖아요. 순간 평온한가, 무기력한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 신성이. 에고가 하는 거는 무기력이고, 신성과 가까워지는 거는 평온이고, 평화. 그쵸? 에고가 하는 건 무기력이잖아요. 참, 내가 잠시 참 있잖아요. 틀리다. 그래서 허용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환상을 공격하거나 파괴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환상을 공격하거나 파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공격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뭐 세상에 이제 에고가 막 이렇고 저렇고 막 그래요. 굳이 공격할 필요도 없고 파괴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공격하고 싶어 하고 파괴하고 싶어 하는 에고가 또 맞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지 그냥 보상, 파괴할 필요가 없고 단지 보상이 내맡겨지면서 보상이 뭐죠? 단물이 있다고 계속 여기서 얘기했죠. 요럴 때는 요런 단물이 있고, 그쵸? 혐오스러워하는 거, 매력적인 거, 저항하는 그 매력, 그쵸? 뭐 방어하는 매력, 방어하고 그런 거 더 관심 받겠지?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 뭔가 막 하면서 참 그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에고는 주의를 아주 귀신같이 끌고 오려고 하죠. 주의를. 주의를 계속 귀신같이 끌고 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에고가. 그래서 주의를 탁탁탁탁 끌고 오려고 하는 거. 아, 그래서 그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주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에고가. 나는 받지 못했어, 부족해라고 하면 주의를 끌고 오는 거고, 풍요롭다, 풍요롭고 뭔가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주의를 굳이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이 넉넉하다고 풍요롭다고 생각하면 벌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풍요롭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핍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풍요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다 보면 풍요로워지는데
결핍이 들어가니까 주의도 그렇고, 그래서 어린 아기였을 때 주의를 계속 아이한테 풍요롭게 주면 성장에서도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활동하고 마음껏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도 받지 못해서, 우리도 그렇게 온전히 받지 못하고 엄마도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불안하고, 아이도 또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는 20살 넘어서 공부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오류를 범하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키워준 것보다 더 큰 거는 뭐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명력이 부모님이라는 이 마네킹을 통해서 키워진 것이고, 근원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죠. 신의 은총이, 생명력이 없으면 엄마도 키울 수가 없어요. 마네킹이 마네킹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가 단물을 빨려고 하는, 그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그 보상, 결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끌고 오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보상이 내맡겨져야 되고요. 아, 내가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것조차도 내맡겨져야 돼요. 그래서 내맡겨지면서 환상들이 떨어져 나가게끔, 환상. 아, 이거를 주의를 끌고 오면 내가 있잖아. 충족할 거야, 풍족할 거야, 막 하는 거야. 전혀 아니죠. 그 결핍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핍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외부에서 끌고 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의 풍족함, 그 기쁨을 내 안에서 그냥 그 신의 은총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체도 아닌 그냥 그 상태로 되어가는 것으로 배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끔 허용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떨어져 나가게끔 그냥 허용하는 것이다. 허용. 그래서 보상을 내맡겨야 돼요.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그 보상도 내맡기고, 그렇잖아요. 그냥 내맡겨야 돼요. 보상. 결핍을 가지고 성공하지 않으면서 엄마가 슬퍼하겠지? 엄마가 성공하는 꼴을 보면, 행복해하면 싫어. 나는 성공하지 않을 거야. 돈 못 벌을 거야. 안 벌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보상. 엄마가 슬퍼하면서 내가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게 나한테, 총을 나한테 겨루는 건데, 엄마한테 겨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내가 결핍 속에서 빠져서 다음에도 계속 성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생은, 요 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다가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여기까지? 왜 여기서 태어났지? 왜 삼성가에 나는 안 태어났지? 나는 더 예쁘고 더 돈이 풍요롭고 막 그렇게 왜 안 태어났을까? 그렇잖아요. 태어난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뿌린 대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뿌릴 것인가가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쓰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보상이 내맡겨져야 돼요. 아주 그 에고가, 응? 내가 파괴적으로 했을 때, 에고의 보상은, 에고는 원하는 거는 내가 파괴적이고 결핍 속에서 아주 그 분리시켜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에고잖아요. 그래서 환상들이 떨어져 나가게끔 허용할 뿐, 그냥 허용을 해야 되고, 죄책감과 같은 메커니즘의 위력, 포스를 사용하는 것은 죄책감을 쓰고 있는 거를 수시로, 난 죄책감이 없는데? 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어요. 비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니까 비난이 튀어 올라오잖아요. 비난이 틀에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이런 메커니즘의 위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무익하다. 죄책감을 쓰는 거는 불필요하거나 무익하다. 그쵸? 죄책감.
너 때문에 내가 이랬어.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경험할 거야, 엄마가. 그래서 난 성공하지 않는 거야. 그건 나한테 쓰는 거죠. 나한테 쓰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한테 하는 건데, 나한테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모든 세상에 그냥 총을 밖에다 대는 게 그게 난 거고, 밖에서 찾아도 내가 부족한 거고,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한 영적 진화를 밀고 나가려 하거나, 영적 진화를 밀고 나가려 하거나, 추진하려 할 필요도 없는데, 장애물들과 헛된 환상인 저항이 내맡겨질 때, 굳이 영적 진화를 밀고 나가고 뭘 추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냥 내 자체가 영적인 그 높은 상태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진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있는데 뭘 할 게 없잖아요. 커다란 이 온 세상에 있지. 커다란 집과 정원이 내 집이라면 굳이 이거를 살려고 하고 할 필요가 없듯이 그냥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냥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단계를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뭔가 사고들, 장애물들이 눈에 막 보여요. 저 정도 하면 좀 편안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너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는 참 좋을 것 같다,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제 상황에서도 또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이 또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물들을 헛된 환상인 저항에서 내맡겨져야 되고, 헛된 환상에서 생긴 것이다. 헛된 환상에서. 그래서 그 저항이 있는데 그걸 내맡겨지고 자동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이게 내맡겨지면 그냥 진행이 되는데 굳이 진행할 필요 없다. 이걸 들고 진행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 자체의 힘은 신성의 사랑의 성질인데, 신성의 사랑의 그 자체의 성질인데, 그 무자비란다. 그냥 그 글을 한꺼번에 읽었어요. 건너뛰어가지고. 그 무한한 자비가 무자비로 이겨. 무한한 무한한 자비 안에서, 무한한 자비 안에서 위치성들을 참나의 실상 속으로 녹여버린다. 무한한 자비가 그 신성의 그 자체의 성질이라 무한한 자비, 무한한 자비, 기똥차다, 그쵸? 무한한 자비 안에서 위치성들을 그냥 참나의 실상 속으로 녹여버린다. 그 타이밍은 참나에게 달려 있지, 작은 나에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무한한 자비 안에서 위치성들이 참나의 실상 속으로 녹여버리는 거는 작은 나, 에고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쵸? 내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그 느낌,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다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념, 경험들, 이거는 에고가 작은 나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에고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작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렇죠? 참 나에게 달려 있다. 참 나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오직 참나만은 알려지지 않은 카르마적 성질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카르마적인 성질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떠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내야 맡깁니다. 우리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래야 돼. 그래서 세상이 어떠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죠. 신념인 거야. 나의 의견이 있는 거야. 나의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내맡겨야 된다. 의견은 작은 나다. 에고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나 붓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스승은 세상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 말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이 세상은 내가 영적인 성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다. 그쵸? 얼마나 의식 상승하려고 이렇게 까르마를 가지고 왔는지, 숙제를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엄청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사디스, 사디스트적인 것에부터 천사 같은 것에 이르는 사디스트적인 것. 이게 성적인 그 어떤 대상을 학대함으로 해서 쾌감을 느끼는 아주 그 20의 몸의 잔인함, 막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한 거잖아요. 20 아주 잔인함에서부터 그 천사 같은 것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선택지들이 모든 이의 영적 진화에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그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영적인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놓아버리고 감사합니다. 놓아버리고 감사합니다. 놓아버리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의식의 무한하며 비선형적인 장은 편재하고 전지하며 또한 전능하다. 전지하고 전능하다. 영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동의하며 의식의 무한한 비선형적인 장은 편재하다. 의식의 무한한 비선형적인 것.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보이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선이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 비선형적인 장은 편재하고 전지하며 또한 전능하다. 기똥차잖아요. 읽기만 해도 막 느낌이 너무 좋은, 그냥 편안해지는. 영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동의하여 그렇게 되어 온 성질의 기결로 들어 올려진다. 작은 나를 향한 영미는 참나의 속성이다. 따라서 내맡겨져야 하는 마지막 큰 저항은 항시 현존하는 신의 사랑에 대한 저항이다. 내맡겨져야 되는 큰 저항은 신의 사랑에 대한 저항이다. 신의 사랑을 저항하는 것. 신의 사랑을 저항하는 거는 늦어지고 참나를 거부하는 건 늦어지는데 그것도 본인들의 카르마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본인들의 카르마. 계속 저항하고 있는 거. 그래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영적 진실 스승 가르침 여기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